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책 모임에서, 독서 모임에서 한 형제가 저에게 문득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샌프란에 오셨어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날씨야 환경이야 뭐 너무 좋지만 어떻게 이렇게 비싸고 경쟁이 치열한 동네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저는 그냥 멋쩍게 웃다가 어쩌다 왔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23년 전에 미국에 처음 올 때 샌프란에서 목회할 것을 제 계획은 물론 생각 속에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생활 거의 3분의 1을 샌프란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정말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이 하고 살지만, 다 준비를 하고 있지만 우린 정말 앞길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갖고 최선의 준비를 하면서 주어진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떻게 샌프란에 왔는지 곰곰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한 답변은 이런 답변이었어요.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 같습니다. 였습니다. 샌프란에서 목회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찬비교회 식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사는데 말이죠. 이렇게 만나서 교회를 세우고 함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만나서 교회를 세우고 주일마다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것, 그건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참비 식구들과의 만남을 준비해 놓고 이곳으로 보내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그 답변입니다. 책 모임에서 진즉에 이렇게 따뜻한 답변을 했다면 얼마나 훈훈하고 좋았을까요? 제가 확실히 임기응변, 순발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죠. 참 깊은 단어입니다. 2021년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저는 기도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기도는 만남입니다. 라고 정의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간구하고 그것을 얻어내는 것으로 생각하면 이건 기도의 절반도 아닙니다. 10%도 아닙니다. 기도는 그 이상입니다. 훨씬 깊고 높고 넓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치유, 무엇보다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납니다. 어디 하나님뿐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도 만나고 또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도 만납니다. 그러니 기도는 삼위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또 우리는 기도 속에서 이웃을 만납니다. 기도가 깊어지고 풍성해지면 나 자신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목사님 기도하다 보니까 내 기도가 없어지고 전부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중보기도라고 하죠. 기도가 그만큼 진일보 앞으로 나가셨습니다. 반가운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린 기도 속에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과 그들의 마음고생을 기도 속에서 만납니다. 그러니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비록 흩어져 있지만 찬빛교회 식구들을 기도 가운데 만납니다. 물론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도 기도 속에서 만납니다. 그 기도는 만남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그저 우리가 다 같이 기도의 장 속에서 만나는 일이 벌어지는 놀라운 일이죠. 한 번은 우리 동네 샌드위치 집에서 샌드위치를 시키고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제 셀폰에 있는 애플페이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 웬만한 곳에 가면 애플페이를 받아서 지갑을 갖고 다니지 않거든요. 좀 머뭇거리고 있는데 그 옆에 있던 약간 험상궂은 아저씨가
자신이 계산을 해주겠답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산을 해주겠답니다. 인상이 만만치 않은 분이었고 30분이면 저희 집에 다녀올 수 있는 곳이어서 제가 고맙지만 사양을 하겠다고 정중히 말했어요. 그런데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은 겁니다. 야, 제가 순발력이 있고 임기응변에 능했다면 말이죠. 그분의 호의를 선뜻 받아들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다음에 당신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계산해 주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분위기가 훨씬 훈훈했을 텐데 저는 그 정도의 임기응변은 없고 쑥스러워서 집까지 달려와서 계산을 하고 샌드위치를 픽업을 했어요. 그래도 그날 저녁에 기도하면서 그 험상궂은 아저씨, 반바지를 입고 있던 그 아저씨, 제 샌드위치 값을 대신 지불해 주겠다는 아저씨를 떠올리면서 세상이 여전히 훈훈함을 제가 감사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그분을 만난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 속에서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괴롭혔던 분들을 만납니다. 그동안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던 분들도 만납니다. 우리의 과거도 만납니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도 기도 속에서 만납니다. 현재의 기쁜 일도 만납니다. 슬픈 일도 만납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만나고 인생의 중요한 일도 기도 속에서 만납니다. 그러고 보니까 기도의 자리가 참 높고요. 하나님을 만나니 얼마나 높습니까? 참 넓고요. 우리의 그 괴롭히는 정말 힘든 분들까지 품을 수 있으니 얼마나 높습니까? 그리고 깊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를 통한 우리의 만남이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21년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만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면 21년 기도에 대한 말씀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첫 번째로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교회 안에 그 자기들만 옳다고 하는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낼 수 있기를 바울이 제일 먼저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면서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길 기도했습니다. 오늘 살펴볼 바울의 세 번째 기도는 골로새 교인들의 성품과 관련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지는 것, 이것이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인격이라고 합니다. 됨됨이라고 합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넘어서 존재 자체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시용이란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자 세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 만나면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면, 삶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만나고 바라보고 서로 교제할 때 생기는 화학작용이 있어요. 그래, 부부가 오래 살면 처음에 만났을 때는 삐걱삐걱거리고 서로 다른 것 같은데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서로 닮는다. 심지어는 모습까지 닮는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품이 닮으면 겉모습도 닮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 예수님을 닮습니다. 뭐 딴 거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 그냥 예수님을 닮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을 닮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교제할 때 생기는 일이죠. 어느 순간이 되면 큰바위 얼굴 사람, 그 동화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는 것, 실천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성품, 인격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11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11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라고 했습니다. 그의 영광에서, 영광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 상징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구름이 시내산을 덮었습니다. 주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주의 영광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이라는 건 뭔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힘을 그의 영광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힘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크라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권능이라고 번역이 가능해요. 마이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놀랍고 위대한 능력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힘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힘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힘이 그의 영광의 힘입니다. 그 힘이 어디로 왔습니까?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여기 능력은요, 다이나마이트가 연상되는 헬라어 디나미스예요. 디나미스는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힘이라고 굳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 크라토스가 우리 안에 디나미스, 능력으로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우리 안에 쑥 들어와 있습니다.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가끔 하나님을 믿다 보면 떠밀려서 믿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떠밀려서 천사가 도와서 기도하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술술술 익힙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생기는 일이죠.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서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 때까지 끝까지 문 밖에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말씀을 소재로 한 그림이 있어서 제가 아침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그 명화를 자세히 보면 말이죠, 문고리가 없습니다. 안에서 문을 열어 주어야 문이 열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이하기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그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문을 열었지, 내가 들어왔어.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만들어가는 인생이요,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이요,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힘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장착하게 됩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발휘될 때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는데 꼭 필요한 성품이 있다면 견딤과 오래 참음, 이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소개해서 골로새 교회가 견디고 오래 참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견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위처럼 위에서 무거운 것이 짓눌려 있습니다. 그럼 그 밑에서 끝까지 버티는 것이 견디는 것입니다.
헬러어의 의미를 직역하면 under remain이란 뜻입니다. 밑에서 머물다, 아래서 견디는 겁니다. 부담감을 이겨내는 능력이라고 할까요? 인생의 꾹 우리의 어깨를 두르고 있는 짐을 잘 견디고 꿋꿋하게 버티는 것이라고 할까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모습, 견딤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견딤이 무엇인지 금방 생각나죠. 오래 참음은 어려운 일이 계속되지만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는 겁니다. long suffering. 그걸 끝까지 patient, 인내하는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어쩌면 견딤이 밖에서 닥치는 어려움이라면, 그걸 참는 것이라면 오래 참음은 마음을 다스리는 내적인 힘입니다. 몸으로 견디고 마음으로 오래 참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견디고 오래 참으셔서 80평생 지금 사셨습니다. 참고 견딜 수 있다면 뭐든지 해낼 수 있어요. 지난 1년 동안 참고 견디니 이렇게 세상이 열렸습니다. 물론 아직도 변이 바이러스가 있어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놓고 예배하니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참고 견디면서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이게 견디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깁니다. 꼭 참고 견디면서 자리를 지키면 무슨 일이 생겨요. 열매가 있어요. 남편은 남편의 자리를, 아내는 아내의 자리를, 부모는 부모의 자리를, 오늘 파더스데이인데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를, 자녀는 자녀의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면 뭔가 열매가 있습니다. 끝이 보입니다. 힘든 상황이 펼쳐지면 그 밑에서 꼭 참고 견디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의 끝이 보여요. 저 멀리 빛이 비추다가 그 빛이 점점 환하게 다가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견딤과 오래 참음은 하나님 백성의 귀한 덕목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린 것과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문 못 쉽게 여시죠. 푸시고 들어가실 수도 있죠. 근데 문 밖에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기다려 주십니다. 이처럼 견딤과 오래 참음은 삼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기도도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하고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조급해할 것도 아닙니다.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말이죠. 일회용 커피가 금방 쭈르륵 흘러내리듯이 기도와 기도 응답을 연결시킨다면 저는 그런 신앙은 자판기 신앙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자판기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입니다. 앞에서 기도를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감흥이 없습니다. 맹숭맹숭합니다. 그러면 솔직히 지치고 힘이 빠지죠. 그때도 하나님은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신다고, 아니 무슨 하나님이 계시냐고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다리고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섬광처럼 우리에게 임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신앙은 꾸준함을 넘어서 견딤입니다. 하나님 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이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것, 거기까지 끝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그것이 곧 신앙이요. 이것이 정말 중요하지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요, 분노, 우리 안에 있는 화를 끝까지 참는 능력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화가 나는 상황인데 좀처럼 화를 내지 않고 침을 꿀꺽 삼키면서 한번 참습니다. 웬만해서는 화를 낼 만도 한데 참 잘 참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능력, 곧 오래 참음이 하나님 백성의 대표적인 성품이에요. 팬데믹으로 집에 있으니 화가 납니다. 분노가 납니다. 네, 꼭 참을 수 있는 것.
한번 참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하는 사람보다 낫다. 오늘 본문 11절을 제가 다시 읽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기쁨이라는 말이 얼른 눈에 띄시죠. 견딤과 오래 참음의 순간은 결코 기쁠 수 없습니다. 근데 기쁨으로, 또 무슨 말이 눈에 띕니까?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의 모든이란 표현도 특별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외 없이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습니다. 인상을 쓰면서, 불평을 하면서, 원망을 하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며 참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는 겁니다.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저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일 것입니다. 그 영광의 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우리만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이 특권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그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 결과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과 성품을 장착하고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인내의 사람이 되기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 우리도 견뎌야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등에 짊어지고 있는 짐이 얼마나 지금 무겁습니까? 견디는 것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설교하는 것보다 진짜 견디는 것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만 때려치우고 싶습니다. 아래서 눌려 있는 것이 결코 편할 수가 없고 숨이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그 능력, 다이너마이트 같은 디나미스, 그 능력을 이 시간 구합니다. 그때 기쁨으로 견딜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순간이 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견디기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되네. 되네. 괜찮네. 이렇게 힘든데 내 마음이 기쁘네. 여기까지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능력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견디고 있다는 표시이지요. 오래 참아야 할 일도 많고요. 오래 참아야 할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또 무조건 참다가는 화병이 날 거예요. 화를 내야 할 때는 분노해야 합니다.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데, 분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 펼쳐지는데,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분노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받고 있는데, 사람들이 교회를 정말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분노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화를 내서는 안 돼요. 아무 때나, 특히 사소한 것을 두고 화를 내면 이거 안 됩니다. 참아야 할 순간에 화를 내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해요. 꼭 참을 걸. 왜 화를 냈지? 하나님의 힘으로 오래 참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쁨으로 오래 참는 겁니다. 한 주간 사시다 보면 화가 날 일이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주님 부르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꾹 참아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두 번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자라가는 것, 우리가 이것을 바울이 기도했듯이 우리도 간절히 원하기 원합니다.
바울이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란 말을 썼을 때 여기에는 더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있을 때는 밖에서 박해가 왔습니다. 핍박이 왔습니다. 안에서는 이단이 활동을 해서 교회가 어지러웠습니다. 예수님 믿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끝까지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견디고 오래 참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꼭 간직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마음에 있었던 골로새 1장의 진정한 뜻이겠죠. 기도했듯이 우리의 삶이 어렵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을까 궁금할 만큼 이 시대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신앙을 또 다른 유형의 핍박과 박해가 우리 안에서 생기고 밖에서 지금 찾아오고 있는데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초대교회는 그것을 느꼈는데 이 시대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고 오래 참으면서 우리의 신앙에 꽃을 피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장착해 주신 하나님의 힘을 발휘해서 견디고 오래 참게 하옵소서. 인내의 달인이 되고 하나님을 쏙 빼닮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임한 영광의 힘, 그 능력으로 이것을 능히 해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다음 한 주간 우리 마음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만나게 하소서. 이 능력이 얼마나 크고 실제적인지 고백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